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게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들의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가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들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달아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들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였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여 어느 때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이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와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을 보았습니다. 표징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갈급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마음이 갈급한 자,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심심할 때 이렇게 보잖아요. 볼 때 주로 이제 어떤 걸 보느냐 하면 동물들이 막 나오는 아프리카 거기를 잘 봐요. 왜냐하면 약육 강식이에요. 뭐 덩치 큰 검은 뿔 달린 소들이 많은데 사자가 탁 나타나서 가서 목을 탁 물어버리더라고요. 목을 물고 늘어지니까 그냥 뭐 큰 덩어리 턱 넘어지고 약육 강식이에요. 근데 끝없이 저렇게 잡아먹히고 이래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사자도 호랑이도 여러 맹수들이 물에 가서 이렇게 물을 먹고 있는데 물속에 갑자기 악어가 확 나와서 이제 물고 또 들어가는 거, 그런 모습도 볼 때, 저렇게 맹수도 악어가 갑자기 나타나서 탁 물고 들어가니까 물속에 들어가버리니까 죽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동물의 세계가 저렇게 살벌하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아남는 걸 보면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들이 많이 번성하도록 하는, 그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 위장이 작은 사람은 조금만 배가 고프면 잘 못 견뎌요. 저는 막 그 한 끼씩 굶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저희 집 사람은 막 조금만 시간 지나면 못 견뎌요. 제때 먹어야 될 사람이에요. 어린 아기는 위장이 작기 때문에 제때 안 주면 못 견디는 거죠. 막 울고 허거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 아기가 울다가 젖을 물리면 막 허거리면서 만족하게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메말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인데요. 롯이죠. 아브라함 조카 롯.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롯은 아무도 전도를 못했어요. 롯이 만약에 소돔 고모라 살면서 전도해서 10명만 있었으면 안 죽잖아요. 그 성을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산다 그랬는데 전도를 못한 거예요. 사위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애통했대 롯이. 왜? 동성애 그 나무에서. 그래서 하나님 유황불로 심판했는데 그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는 너무 이 동성애들 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거. 구원받은 자는 그걸 보면 상하는 거죠, 마음이. 근데 하나님 의인이라, 의롭다,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느헤미야 1장 3절 5절인데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지금 포로지, 바벨론 포로지가 있는데 저 고국의 예루살렘 소식 들어보니까 성읍은 불타고 막 그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너무나 이제 처참한 것을 듣고 근심하고 애통하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술 관원장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 왕이 많은 외국의 사람들, 국내에 많은 사람들 저녁마다 술 파티가 벌어지고 하는데 그 독약을 넣으면 죽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술 안 맡기잖아요. 밥을 담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전하는 바에 의하면 유경수 여사 살았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밥 먹을 때 여사가 먼저 먹어보고 이상이 없으면 먹으라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술 관원장이 됐어요. 왕이 이래 보니까, 느헤미야를 보니 인상이 너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 아픈 데도 없는데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찼냐? 예, 제가 고국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이렇게 무너져 있고 한다는데 내가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면 되겠냐? 예, 저를 보내서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건축하고 오게 해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작업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복이 있고요. 사실 이번에 그 김하늘이란 아이 대전에서 그 죽였는데 그걸 그 죽인 교사만 우리가 욕할 게 아니고, 저렇게 교사쯤 되면 아쉬울 거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복음 사명을 감당하자. 저 사람 분명히 옆에는 복음 전할 사람도 있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저렇게 된 게 아니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지금 뭐 우리나라가 동서로 갈라지고 남부로 갈라져 있고 좌파 우파 이래가 난리예요. 그걸 욕할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 사명 더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틀렸다, 계속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면 답이 없는 거고요. 우리가 더 기도하지 못한 우파는 우파대로 지금 뭐 윤석열 전에 막 막 민주당에서 너무 탄핵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또 이제 또 저 민주당 쪽에서는 또 여당이 너무 잘못,
다 잘못이고 하죠. 한쪽만 잘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더 기도하지 못한 우리 교회가 잘못한 부분을 우리 놓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답이 있는 거지. 남 욕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롯이 소돔 고모라 멸망받는데 아브라함 중보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 보내셨더라 그랬거든요. 천사 하나님 세 분이 왔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천사, 그 다음날 아브라함 대접에 그 다음날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 멸망하러 간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남아서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떡하실래요? 45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1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계속 그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는 가운데 중보 기도하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 두 딸을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중보 기도해야 되는데, 에레미야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에레미야가 그렇게 애통해요. 그렇게 애통하면서 굴 속에 깊이 저걸 땅굴 파놓고 거기에 막 던져 넣어버린, 진흙이 있는데 그 던져 넣기도 하고 위에 덮기도 해버리고요. 매 맞고 막 이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중보 기도하는 에레미야가요. 에스겔서도 읽어보면 에스겔이 저 포로지 가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이게 전부 중보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면 중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선교사님들 지금 전 세계에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나 혼자 배부르고 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런 마음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자유가 있는데 저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 소수고 무슬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테러 대상처럼 예수 믿는 데 돌린단 말이죠. 그럼 절에 처참한 그 목이 잘리는 그런 장면도 영상에 많이 떠도록 하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서 교회 불사르고 죽이고 하는 이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 너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고, 바울 서신도 보면 전부 중보 기도하는 내용들이거든요. 본론에 들어가서 완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완강하게 하기도 하고 완악하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완강하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될 텐데 완악하게 하시느냐? 우리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완악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이 있을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믿어진 거거든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선물을 못 받았을 뿐이거든요. 우리도 은혜 못 받고 구원 못 받았으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고, 이 마귀에게 잡혀서 온갖 죄를 짓고 있는 게 당연할 텐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불신자의 현 주소가 자기들의 아비가 마귀예요.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므로 선하다 하면 하나님처럼 된다 했는데 저주가 와버렸어요. 거짓말이에요. 이 사탄에게 잡히는 사람 거짓말 당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거짓말을 진짜같이 말하고 다니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표징을 보이시기 위하여 했는데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다시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 구원받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 받도록 사건을 일으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책으로 남기든지 문서로 남기든지 미디어로 남기든지 너와 네 후손과 네 아들과 네 후손 후대에게까지 알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미디어 책 같은 걸 통해서 우리 교회 역사도 알려야 돼요. 특히 전도와 관련돼서 복음 전하는 증인들의 얘기는 알려야 돼요. 그걸 알려서 전도 안 되는 줄 알고 있는 시대에 전도가 된다네. 우리는 덜한데요. 유럽 교회 가면 유럽이 이제 자유와 바람 불고 완전히 복음이 문 닫는 시대까지 와버렸잖아요. 성경 얘기하면 이거 고전인데 성경을 옛날에 고전책까지 삼국지책까지 그래 아는 거예요. 그걸 지금 21세기 믿냐고. 그거 어떻게 믿냐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그것을 알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증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들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후손들이에요. 후손에게 알리기를 원하심. 우리 후대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요. 2절 다시 보죠.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우리 아들 딸들이죠. 우리 자손 네 자손들 그 후대까지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이걸요 그냥 대충 믿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떠나볼 믿음 안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조상이 그런 분이 있었냐 몰라요. 심지어 저도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살아 계셨어요. 아버지 형제가 6형제 고모 한 분 계시고 뭐 이렇게 7남매였다고 들었는데 저도 6형제 7남매 누나하고 7남매.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할머니가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와서 뭐 빨래도 해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 기억이니까 잠시 이제 와 계시다 돌아가신 걸 아는데 할아버지 얼굴을 한 번 본 적도 없고 할아버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겨우 이제 기억해내는 뭐 아버지 어머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손들에게 알려라. 후대에 알려라.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를 보았던 사람이 죽는 날까지는 믿었는데 고스들이 죽으니까 그다음 하나님 떠나버리고 우상이 빠지고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은 이게 멸망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이 알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네 후세가 후세에게 계속 이렇게 전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진짜 생명 걸고 해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에 신앙 가졌던 거 우리 자녀 세대에서 이걸 우리 손주 세대에게 계속 알리고 바톤을 이어서서 믿음이 절대 이게 이 줄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4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요단을 건넜잖아요.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을 건널 때 물이 쫙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 홍해는 갈라놓고 들어가라 했는데 요단에는 언약궤 맨자가 발목에 물이 잠길 때 갈라졌다 했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다 건너도록 있고 제사장 발이 있는 데서 돌 12개를 하나님이 취하라 그래요. 돌 12개 준비해놨어요. 아마 길쭉한 돌들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서 그걸 메고 와서 길갈에다가 12개 돌을 쫙 세워놔라.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이게 무슨 돌 12개 왜 세워놨냐 하거든. 요단을 하나님이 갈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는 것을 후대에 알려라 그랬거든요. 돌 기념비 12개 세워놓고 알려라. 여호수아 4장 20절로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작심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증인문서로 남기세요. 우리 교회에 출판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문에 그걸 남기셔야 돼요. 앞으로 교회도 남기고 100년 지나면요. 죽고 난 뒤 100년 지나면 그런 사람 살아 있었는지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증인문서로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생명 살려도 구체적으로 남겨놓으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 선조가 이런 분이 계셨구나. 그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출애굽기 12장 26절이에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알려라. 피 바르는 예식 알려라.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 13장 14절이에요.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이거 알려라. 신명기 6장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하나님은 이것을 전부 기록해서 네 아들 때 자손 때뿐만 아니라 손주, 증손자, 고손자, 후대에 알려야 된다. 그걸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안 알리면 불신자로 빠져버려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완악한 자들. 완악한 자들인데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여. 출애굽기 5장부터 막 계속 14장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가 완악하다 하나님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씀 계속 나와요.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7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7장 22절입니다. 애굽 요술살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으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죠. 8장 15절이에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장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8장 32절에도 8장 32절 보죠.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생각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뭐 성경 계속 이렇게 나와요. 9장 35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기적을 하나 보이시거든요. 기적을 보아도 완악했어요. 강팍하고 완악한 거예요. 출애굽 11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4장 4절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8절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오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4장 출애굽 14장 17절 18절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물이 봉해짐으로 다 빠져 죽음으로 해서 영광을 얻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 14장 4절에도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했고요. 고린도전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나이까. 망했는데 망한 줄 몰라요. 그 삼손이 머리가 다 잘리고 하나님 영 떠났고 힘이 빠졌는데도 빠진 줄 모르고 이것들이 하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 영이 떠났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애굽이 망했는데 망한 줄 모르고 바로 계속 이제 허풍 떨고 있는 거죠. 징조를 구하라. 증거를 주시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7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불화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라 그 예언인데 11절로 14절을 보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징조를 주겠다. 무슨 징조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겠다. 여러분, 징조 중에 징조, 증거 중에 증거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최고 큰 증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믿어졌다.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없어요. 막 우리 손에서 뭐 어마어마한 장대기가 나오고 불이 나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나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는 그게 최고 큰 증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 그 징조를 주겠다. 임마누엘 징조 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겠다. 구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대통령 모시고 다니는 사람 참 부럽죠. 저 자리 가서 막 대통령들 가까이. 우리는 하나님 모신 자들이에요. 아멘 안 나오시죠? 너무 엄청난 일이니까 하나님 모시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이 믿어진다. 예수님 동행한다. 사실 거기서 다 끝나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나의 머리카락을 생각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최고의 배경 아닙니까? 최고의 능력 아닙니까?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 사건 만나겠다. 거기 다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신 주님이 세상과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 하나로 다 끝나야 돼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배경이고 능력이에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모시고 살고 사람이 안 봐도 주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고 증거, 징조를 얻은 증인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전부 증인들 얘기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쭉 나서 사사들까지 이름이 쭉 나오거든. 근데 사사들 이름 나오면서 더 이상 기록하려 하면 지면이 부족해 다 못하겠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기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증인들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증거란 얘기 나오죠. 1절에 증거가 나오고요. 2절에도 증거가 나오고요. 4절에도 증거가 나오고요. 5절에도 증거가 믿음으로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39절에도 증거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아벨부터 에녹부터 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자 했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사무엘이 그렇게 믿음 좋았는데 사무엘의 말은 하나 땅 떨어지지 않았고요. 사무엘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냐? 뭐 이렇게 탈취한 적이 아무도 그렇게 한평생 불의를 행하지 않은 사무엘인 두 아들은 타락돼 있고 뇌물 받고 불의한 재판하고 막 이랬거든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절대 목사 바라보지 마시고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이제 어떤 아이가 시골에서 목사님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랬다. 목사가 화장실 가니까 엄마 목사님도 화장실 간다고 얘기했다는데 목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요. 성경에는 허다한 증인들이 넘치도록 이렇게 증거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복음, 이 너무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알리기를 원하는데 애굽에 요셉을 보내신 것도 요셉이가 애굽에 갔는 노예로 갔지만 보낸 것도 하나님 알리기 위해서 총리가 됐다 노예됐다 데리고 나오면서 애굽의 전역에 전 세계에 하나님 알리기를 원하셔서 보내신 거고요.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 하나님 알리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홍해 사건 통해서 전 세계 알리잖아요. 그 여호수아 2장의 기생나합이 정탐꾼 만났을 때 너희들이 바로에게 행한 일과 애굽의 홍해에서 행한 일들을 우린 듣고 막 간담이 녹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될 때가 없으면 주님 재림에 오신다 했기 때문에 지금도 지구가 돌고 있는 거, 태양이 뜨고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전부 복음 받을 사람 아직도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지구를 돌리고 계신 거거든요. 총남전도회, 총여전도회. 전도를 위해서 남전도회 있고 여전도회가 있는데요. 그 청남대에 가보면 대통령 전용 별장이었잖아요, 옛날에요. 전용 별장이었는데 그 대통령 모든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들을 이렇게 요약해 놨어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들리면 시호가 있어요. 붓글씨 박정희 대통령 썼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게 남아 있어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누가 뭐라 그래도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그분들이 과가 있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유신했던 거 잘못했고 뭐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일본에 해방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가 공산화 됐을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이승만 장모님이 계셨고요. 또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새벽종이 울렸는데 새 아침 밝았는데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하면서 참 두 분이 훌륭했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 22절이에요.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0절로 21절.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그걸로 끝이다.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 전파되면 그거 죽는 거 좋다. 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랬어요. 그럼 내가 살아있는 게 너에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래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도 복음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림을 미루고 계신 거거든요. 전도하면 부담스럽잖아요.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최고 축복이에요.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최고 축복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온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진짜 스타는요 연예인이 스타가 아니고 구인들 막 별 몇 개 달고 있는 그게 스타가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스타라 그랬어요. 궁창의 별과 같이 하나님 빛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목사님들만 전도사님들만 특별하게 뭐 신학 공부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 전한 전도사. 무디는 목사 아니었잖아요. 공부도 못했는데요. 100만 명을 전도했어요. 스타죠.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요. 2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바울 사도가 전도자 빌립 안수 집사님을 전도자 빌립이라 그래요. 그냥 안수 집사를 하면 될 텐데 전도자였어요.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들 사각지대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해서 막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했고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복음 전했고 가이사라로 가면서 복음 전하고 있더라 그랬거든요. 별명을 전도자라고 하나님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이고 사도행전부터 이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의 그 전도했던 얘기 나오잖아요. 저 서신서까지 계시록 앞에까지 전도자들에 대해서 전도했던 사람이 전도받은 사람에게 편지서 보낸 것이 서신서예요. 전부 전도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 전도 안 하는 사람 읽으면 뭐 그런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 뭐 이렇게 말지 하나도 와닿지 않죠. 전도했는 사람이 읽으면 다르죠. 하나님은 전도할 사람과 전도받을 사람을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는데 정탐꾼 2명 들어가니까 내시를 기생 라합을 딱 준비해 놓고 라합 딱 만나게 하시잖아요. 어린 소녀가 납치돼 갔어요.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 갈급하게 딱 해놓고 만나게 하시잖아요.
빌립 집사님하고 에티오피아 내시하고 딱 만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현장에는 반드시 복음 받을 사람 하나 준비시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맞다면은 여러분이 밧줄부를 가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거고요. 대리운전해도 거기서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런 사람 만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까먹고 다닐 때 많이 있어요. 신문에 보니까요, 서울경제신문인가 보니까 역고드름 이렇게 나온 거예요. 폐광이 있는데, 옛날 철길 그 폐광이 있는데 역고드름, 땅에서 막 고드름 쭉 솟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와야 되겠다. 다음 내년에 달력에 들어갈지 모른다 싶어서. 근데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폐광 이래 나와서 주소가 안 나와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날씨가 온화해서 그 고드름 다 녹아버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 먹고 있다가 이번 주에 날 잡아서 무조건 갔어요. 가보니까 강원도 철원군하고 경계선이 거기서 이제 뭐 몇백 미터 가는 철원 나오더라고요. 전방이죠, 연천이. 가서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아저씨가 이 마당에 있기 때문에 가서 이 신문 보여주면서 여기 어딥니까 하니까 자기는 모른대요. 조그만 면소지 그 가서 얘기해 보래요. 왔어요. 면소지 가서 이제 아가씨가 이제 점심 먹고 나와 있는데 가서 이제 얘기 한 보여주니까 막 하더니 주소를 적어주는 거예요. 주소 따라갔더니 엉뚱하게 나와요. 아주 잘 지은 2층 건물이 나오는데 남북 뭐 이래 무슨 뭐 남북과 관련된 인데 1층 가서 보니 문은 열려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2층 올라가니까 보니까 저 안에 이제 계십니까 하니까 저 안에 산 사람이 일어나서 왜 그러세요? 이거 그래서 신문 보여줘 하니까 컴퓨터 막 해서 위치를 해주면서 여기 가면 된다.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오면서 제가 실수했다. 처음에 만난 사람에게 물고 난 뒤에 예수 믿냐 물어보고 자료하나 전달했어야 되는데 면사무소 가서 아가씨 만나서 또 주소 찍어줬는데 그래서 아가씨인데 얘기는 다 하고 보고만 전하고 하고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와서 또 이 사람 만나가지고 친절하게 해주는데 또 묻기만 하고 신문 보여주고 그냥 나온 거야. 내가 왜 자료를 안 챙겼지? 후회스러운 거야. 유치바에 본 적이고 한마디 논입에 얘기했으면 될 텐데 싶은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그 사람이 딱 낙심한 사람이든지 뭐 얘기 나왔으면 차도 한잔 마시면서 얼마든지 제가 얘기하고 책도 한 권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빨리 막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놓쳤어요. 미리 자료 챙기고 이렇게 준비 안 하면 우리 수많은 사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냥. 그런데 역고드름 신문에는 보니까요, 그 역고드름 쭉 있었는데 가니까 막 위에까지 연결되어져 가지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너무 이제 고드름이 통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얼마나 이 추위에 강했던지 말이죠. 또 신문에 보니까 저 강원도 양구군에 신문에 보니까요, 전부 얼음 빙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 빙벽에 줄 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얼음 타기 뭡니까 그게? 전부 얼음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양구에 가서 저 사진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태백산에 한번 그 눈길에 산 꼭대기 안 올라갔는데 완전히 등산화 신고 옷 무장해서 태백산에 올라가서 겨울산을 하나 찍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머리에 가지고 있어요. 일정을 보면서 언제 하루 날 잡아서 출발해서 갔다 와야 될까 하는데 이제는 꼭 그 자료를 잘 챙겨가지고 만난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도와 관련된 건 생각만 해도 하나님 축복하셔요. 아멘. 안 하실 거죠? 아멘 안 하시는 분. 하셔요. 언제 어디서 열매 맺힐지 몰라요, 그건요. 전도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면류관이 돼요. 우리가 올림픽 때 어디죠?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마지막으로 들어가가지고 승리의 면류관 탁 섰잖아요. 저 강원도 삼척에 가면 황영조 선수 옛날 집이 있고요. 마라톤 기념관 해놓고 있거든요. 그 올림픽 열리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제 마라톤이거든요. 막 달려와서 마지막 이제 승리한 사람에게 면류관 씌워주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면류관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에요.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면류관. 참기름 있잖아요. 참기름. 참기름인데 가짜 참기름 있어요. 가짜 참기름 하면 안 되죠, 그죠? 가짜니까. 근데 참기름으로 참기름이라 해야 되는데 가짜 참기름. 순복음이면 진짜 순복음이라 해야 되는데 순복음이 아닌 섞인 복음이 너무나 많이 있죠. 전도사 이러면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목사를 사실 전도하는 목사라 해야 돼요. 전도를 설명하는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실제로 전도하는 목사라 해야 돼요. 설명하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이름 전도사는 실제로 전도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남 전도해, 여 전도해 했는데 전도는 안 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아시겠지만, 잘하고 계시지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완악한 자들. 완악한 자들.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다 큰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혹시 여러분이 우리 남편은 왜 저렇게 완악할까? 참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갈급해야 되는데 갈급해야 복을 받거든요. 왜 우리 자녀는 저렇게 완악할까? 완악한 자에게도 하나님 계획이 계시겠죠. 완악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이걸 우리의 후대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네 자손에게 후대에게 알려라. 계속 후대 얘기했거든요.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가만 청구하는 게 아니고 후대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증손자들에게 후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겠다. 죽도록 그랬죠. 우리가 사실 죽도록 안 하잖아요. 적당하게 눈치껏 봐서 적당하게 하는데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우리 목숨을 다 안 하잖아요. 마음을 다 안 하잖아요. 적당하게 그냥 막 모나지 않게 그래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 그래 안 돼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여기 보면 너의 입과 네 자녀의 입과 후손 4대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엘서 1장 3절. 요엘서 1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엘서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자, 내가 일때인데 네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하라. 뭐 하나님 하시면 당대도 돼요. 뭐 당대 안 되겠어요? 아브라함 불신자로 있다 복이 오는데 당대도 돼요. 그런데 4대 그 요압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그 아합 집을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 집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보면 네 4대 동안, 네 후손 4대 동안 왕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40년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사울 왕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400년. 그래서 저는 좀 앞으로 좀 기회 있을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책도 쓰고 많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너무 이제 능력도 없고 또 가난을 겨우 벗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내 자녀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기도로서 이제 도와야 되겠고, 아들, 딸 세대에서 또 우리 태어날 아이들, 지금 이제 3대가 교회 대부분 다니잖아요, 3대. 그러면 4대째 우리 아이를 세계복음화의 시대적인 인물로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 3대가 모여서 4대를 위해서 대책위를 좀 세우세요. 이 아이를 영어권에서 태어나게 할 수 있으면 유학도 보내고, 그 못 보내면 태어날 아이를 완전히 영어가 능통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이 4대를 바라보면서 대책을 세우면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제가 자주 얘기했죠.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4대 만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쓰임 받았는데 4대 만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모함 여자 룻이 시험을 나오미 따라왔는데 4대 만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제가 그런 눈으로 보니까 4대째 유명한 사람 많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대책을 세우자 이거죠. 부모 세대, 아들, 딸 세대, 태어난 손주 세대. 근데 애들 벌써 커버렸어. 그러면 이걸 사명을 심어줘서 너희가 태어날 네 자녀는 4대째 세계적인 인물로 3대가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대책 세우고 전략자, 그럼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뭐 내 먹을 살기 있는데 뭐 집 장가 보내고 그냥 밥이나 먹을 이래 버리면 안 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게는 이 4대란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요새 미국 보내니까 시골에 장모님 왜 보내냐? 가까이서 자주 보는데. 사돈 집에서도 절대 보내지 말아요. 왜? 가까이서 애들 손주도 보고 할 게 아니냐고. 못 봐도 좋아. 가야 돼. 너 외로워도 가야 돼. 왜? 세복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모든 거 다 돌리시는데 누군가 깨닫고 뛰어드는 사람이 하면 역사할 거 아니겠어요? 따라합시다. 전도자로 살자. 잠 깨시고 더 크게요. 전도자로 살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십니까? 거기에 불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다 낙심한 사람, 확신 없는 사람 천질 텐데 여러분 확실하게 전도자로 서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래야 자석 있으면 쇠붙이 달라붙듯이 그래야 하나님 확실하게 써야 하나님 사람 붙일 때 확실한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 믿는 표도 안 내고 예수 믿는 표 내만 이제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표도 안 내고 이러면은 어떻게 사람 붙이겠어요? 전도자로 살아야죠. 총남전도회, 총여전도회 그냥 평신도라도 나는 아무 전도에 소속도 안 그래도 전도자로 하나님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 모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교역자 회의하면서 국장님들, 장로님과 같이 회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오후 예배를 좀 다시 좀 생각하자. 지난번에 이재관 장로님도 얘기하셨는데요. 좀 예배 패러다임 좀 바꿔서 오후 예배 그래서 찬양도요. 다음 주에 그렇게 합시다. 다 일어나가지고요. 찬송 정말 찬송 뜨겁게 부르고요. 부르고 오전 설교했는 거 막 10분만 요점 정리해주고 찬양이 살아서 찬양 부를 때 악신 떠나가잖아요. 잠 깨셔야 되고요. 찬양 뜨겁게 부르고 통성 기도하고 말씀 받고 힘을 얻어서 가야 되는데 전부 막 졸면서 말씀 듣다가 빨리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래 한 주간 힘없이 그냥 막 비실비실 하다가 기진맥진하고 또 안 돼요. 우리 정신 차리고 막 기도하고 힘있게 하면 마귀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우리 현장에 막 복음 파수꾼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줬어. 내가 이 산지 정복하려고 이거 와 있나이다.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지난주 토요일 날 구미 안디옥 교회 입당 예배가 있어서 제가 가서 축사하고 왔는데 거기 장로님들 참 너무 이제 장로님들 몇 분씩 이래가지고요. 국내에 30군데, 국외에 31군데, 국외에 18군데, 지금 49군데 지교회가 돌아가는데,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사무실에 지교회 하는 게 아니고, 몇 억씩 들어서 다 지교회 당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 1,000군데 지교회를 세운다. 제가 볼 때는 구미 안디옥 교회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뭐 자신도 없고 뭐 전부 지금 현재 하나 섬기는 것 힘들어 하니까 그냥 이렇게 뭐 예배만 잘 이렇게 하는데 구미 안디옥 교회에서는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축복받아야 될 게 아니냐. 생명 걸고 헌신해서 몇 사람이 진짜 몇 억씩 들어서 공간을 얻어가지고 위성을 따라보고 막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교회당 내가 주축이 돼서 우리 지역에 교회당 세워서 수많은 사람 전도해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상급 받잖아요. 전도하면 부담되고 헌금하면 부담되고 그냥 막 적당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막 그냥 그렇게 살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어? 곤란하지 않겠어요? 김성원 목사님 큰 아들이 이제 김정원 목사 고려대학 나오고 또 이제 미국 가서 리폼드 신학 석사를 마치고 와서 너무 지금은 잘하고 있고 그다음 그 둘째 아들이 김은현 전도 목사님이고요. 셋째 아들이 김형원 전도사인데 연세대학 마치고 미국 가서 리폼드 하려고 형이 나왔던 데 가려고 했는데 대사관에서 왜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신학 가려고 하느냐 하고 비자를 안 내줘가지고 급히 이번에
대학교 제일 좋은 대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추천서 써줬거든요. 우리 김영원 전사 한번 있나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참석했는데 우리 김성훈 목사님 셋째 아들이고 이번에 가서 이제 신학 대학원에 등록해서 히브리어 헬라인데 1등으로 했대요. 너무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또 나오고 난 뒤에 리폼도 해서 신학 박사가 되고 해서 잘하겠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 저렇게 정말 장로님들이 저렇게 충성하게 해서 하나님 앞 상급 받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일단 한번 박수 한번 하세요. 잘하기를 바라고요. 잘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9개 지교회당을 세워서 위성으로 보면서 전부 뭐 조그맣게 모이는 게 아니고 막 전도 때문에 막 미치도록 막 뛰고 있어요. 아이들이 빨간 깃발 이 땅 하는 빨간 깃발 가지고 막 이제 율동을 하면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들 전부 북한 공산당 같다. 그리고 김성호 목사님 공산당보다 공산당 이기려면 더 확실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북한 선교를 안디옥 교회 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중직자 서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군데군데 여러분들이 몇 사람씩 해서 장로님들이 지교회 세워서 전도를 해서 정말 이 몇 사람이 힘을 모아서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 전도해서 주님 앞설 때 멸류관 받도록 해야죠. 전도회가 전도하는 전도회 되기를 바라고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자로 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